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자, 19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화면에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띄워놓았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우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다같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루만지심, 영어 성경을 보면 touching, 천사가 the angel touched him, 엘리야를 터치했다. 어루만지심.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른바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될 것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소리 지르고 춤추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몸을 자위해서 피를 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악을 쓰지만 흠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갖고 그 모든 재물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각떠서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큰 물통 3통씩 4번에 걸쳐서 12통을 물 부어서 완전히 축축하게 적셔놓은 재물과 나무인데 삽시간에 다 태워집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에 모였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산 아래쪽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의 피날레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심으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쩍쩍 갈라졌던, 가문으로 가르쳤던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바로 해가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합이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내려가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450명의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신이 있습니까? 이미 그가 믿는 신은 가짜인 것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진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만일에 정말 죽이고 했다면 뭐 하려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까? 군대를 보내갖고 엘리야를 딱 포위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공포를 날리는 겁니다. 그냥 악에 받쳐서 독소를 날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개가 정말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듯이 막 다리를 찢겨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가 목줄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입이 입마개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아무리 다리를 뻗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이세벨의 지금 이 악담이, 이 저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표현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ESV 영어 성경과 거의 똑같이 번역합니다. 한두 자 틀릴지는 몰라도 동일한 것이 뭐냐? He was afraid. 그가 겁먹었다, 두려워했답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그가 arose, 일어나서 ran for his life,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오래전에 번역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이 텍스트로 삼았던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었어요. 킹 제임스 성경 보면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뺏깁니다. 이것을 필사한다고 그러죠. 필사했다, 뺏겼다 해서 사본입니다. 원본이 있고 뺏긴 사본이 있죠. 사본을 뺏기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작년에 또 2020년에 우리가 팬데믹 때에 교회 예배당에 잘 오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보고 쓰는데도 어느 순간에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또 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본마다 가끔씩 단어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갖고 온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본에는 보고, he saw, 그가 보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번역하자면 어떤 사본에는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갖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흐름상 더 맞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엘리야의 실패를 바로 접근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제를 상대한 엘리야,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는 정말 450명이 대적하여도 끄떡없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 어느 순간에 마치 자신이 뭔가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우쭐대며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이세벨의 악독한 저주를 듣게 되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로 신약 성경에 놓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로 걷게 하옵소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앞에 풍랑이 파도가 확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이란 그 물길을 바라보는 순간에 쑥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끄집어내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행선지입니다. 물론 그 행선지의 최종 목적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바로 저 남쪽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바로 호렙산 혹은 신의 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우리 한글 성경은 보고라고 했습니다.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거기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내 바로 선배 선지자들, 특별히 여기는 조상보다는 선배들, 내 선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널브러져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북왕국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로부터 밑으로 내려와 남왕국 땅으로 넘어오고 거기고 남왕국의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쪽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말을 들었던 것은 사마리아 저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곡창지대. 그런데 거기로부터 그가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고, 자, 그 국경지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국경지대를 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38선 휴전선을 넘은 거예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면에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저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세벨과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하루 길 더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길 더 내려가다가 그가 그만 오르잠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주여, 나는 나의 열조들 선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취하여 가 주옵소서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광야에 쓰러지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진정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면 여러분, 이런 행동은 불필요합니다. 안전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여라고 보기보다는 보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이러한 어떤 주장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전공자도 아니고 일개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 정말 초에 묻힌 무명의 목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이런 주장을 성도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곳저곳 자료를 찾다가 제가 우리 열왕기상 강의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학자 랄프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분 생각이 옳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정말 자기의 동료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것을 듣게 되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 혼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다가 갈멜산 사건에서 하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인 것이 만 백성에게 다 알려졌고, 아방도 그것을 보았고, 자,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정도 보여주었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감각만이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바알을 버리겠지. 웬걸요? 그것을 돌았는데도, 들었는데도 이세벨은 더 길거리 날뜁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합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것을 봤으면 내려와서 우상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잠잠해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낭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도 근근히 버텨나갔는데, 뭔가 반짝하는 희망을 봤을 때에, 자, 이제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 일들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 모든 것이 다시 예상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릴 때, 그래서 데일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was broken. 이 broken이라는 것은 깨어졌다는 말도 되겠지만 He was broken. 완전히 낙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을 살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남쪽으로 내려왔는가?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방향은 뭡니까?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 더 가다가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의 목적지는 호렙산이었어요. 40주 40야를 밤낮을 광야를 헤치며 나가서 호렙산, 바로 신의 산에 그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따져 내려가다가 하루 만에 지쳐버립니다. 그건 물어봐서 뭐하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that's enough.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하고 그냥 쓰러져 죽은 듯이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뭔가 기대를 했는데, 뭔가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이 하나, 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그 불빛마저 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상황은 더 악한 일로를 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버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사라진 거죠.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속에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진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낙심과 정말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주님, 살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툭툭 건드리면서, 야, 어디 디비자노? 일나라. 니 미친나? 어디 죽음을 웅눈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정말 절망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로뎀 나무를 해봤자 이름이 로뎀,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사막 가운데 바짝 말라갖고 사막의 이파리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햇빛 속에서 물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넓적한 이렇게 막 큰 이파리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물기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파리도 뭐 거의 어떤 면에서는 이래요. 그러니 뭐 거기에 누웠다고 해서 햇빛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angel touched him, 어루만지며 터치하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부시시해서 돌아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다시 지쳐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다시 천사가 와서 터치하며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너 갈 때가 있다. 너 가야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어디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다고,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혀도 기쁨이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 채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데, 그날따라 유독 물고기가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라도 잡히지 않은 그 새벽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153마리의 바로 물고기가 잡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 오자 그 차가운 새벽녘에 달려온 베드로를 맞이하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하여 그를 먹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을 북돋아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자기 한 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의 뿌리가 강하니 엘리야가 보이는 각종의 이적과 기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그의 말씀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저도 참 이런 부분에 우를 범해요. 뭔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먼저 그걸 지적하고 창몽부터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아무리 인지상정이라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루만짐입니다. Touching him, touching her. 얼마나 힘들었어? 힘내라. 그리고 밥 사주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로 지치고 쓰러져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저는 엘리야와처럼 그렇게 뭔가 거룩한 주제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러진 것이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갖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브로큰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위 진화론에 근거해서 야, 안 될 것들은 도태시키자, 잘 믿는 것들만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91마리 양들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제 길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셔서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고통당했다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7번 넘어졌다고. 사람들은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또 그러한 은혜를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좌우를 돌아볼 때에 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는데 주변에 수많은 이 시대에 낙심하여 좌절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며 쓰러져 있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복이 있지 않습니다. 어루만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임 공급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주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엘리야들이 쓰러져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비참함 속에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네가 저를 어루만지고 나 다시 먹이는 천사 노릇을 해라, 하나님 우리를 바로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괜찮게 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제 받은 그 은혜로 주위를 돌아보아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여러분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그 떡과 그 물을 혼자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3년, 5년, 심지어 상처 때문에 10년 이상 교회를 떠나버리고 낙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여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M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주여 올해 안에 20가정, 우리 EM의 20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1세들이 기도하고 1세들이 정말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서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 악한 악의 세력들을 주여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피눈물을 더 이상 쏟지 않도록 끊어달라고. 그 뒤에 배어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주께서 완전히 주께서 짓밟아달라고. 그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아무렇지게 하는 이 못된 악한 세력들을 주여 주의 은혜로 심판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에 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닦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거두지 아니하시고 펼치시며 터치하시며 만지시며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숯불에 아버지 하나님 구운 떡과 아버지 하나님 한 병 물로 먹이시며 채우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히 나는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낙심과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로뎀 아래 울부짖고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것이 쓰러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루만지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영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급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1세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숫자를 아버지 하나님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1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되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세대 다음 세대에도 놀라운 우리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 아버지 하나님의 피눈물을 하시는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방치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러시아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사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께서 짓눌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의 책무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을 앗아간 그 악함에 대하여 주께서 반드시 징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쓰러진 엘리야를 터치하시며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시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먹이시고 채워주시며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눈을 열어 주변에 쓰러진 또 다른 엘리야를 보며 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주신 그 주의 부르심을 능히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